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 해주므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진행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드리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네, 시간에는 행군나팔 소리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저희들 다같이 2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저도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
분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여는 찬송 예배합니다. 찬송하시면서 강림절 세 번째 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찬송가 10장 1절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전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교독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게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드려질 2부 예배를 위해서 조준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마지막 12월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 일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들에게 세상 것대로 채워주지 않는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결산한다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베풀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도록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을 영원히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따라오며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사무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나의 구원의 새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영원히 높이리로다. 영원히.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들은 우리 성도들은 귀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점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각 가정 속에서 또 삼회터전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능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들이 그 점수를 분석하고 어느 점수로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입시생이면 누구나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또 가고 싶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그에 합당한 점수가 나와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미달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성실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비교적 좋은 대학,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잘 진학할 수 있지만 게으름을 부리다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 마음에 들지 않는 학과에 진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된 생활과 삶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떤 운명이나 어떤 팔자에 묶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점수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점수,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점수를 영적 점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점수가 높으면 높은 점수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영적 점수가 모자라면 오늘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과 구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된 삶은 반드시 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와 축복된 삶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점수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높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생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면류관은 오늘 우리의 행함과 신앙생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가 있듯이 신앙생활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학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 주변에 옛날에 학력고사라고 칭했죠. 문과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데 이 친구는 힘들어 공부를 했지만 모자란 부분의 공부가 있었어요. 언어 영역 속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 가지고 서울대에 입학하긴 했지만 학업을 제대로 온전하게 잘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그만큼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 테스트 방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전형이고 하나는 수능으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시 전형은요, 면접관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 서류도 조작해서 자신의 성적들을 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딸과 아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없는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빌미로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도 재판 중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입학이 취소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지표인 수능시험도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보기 전에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 약 700명이 호텔에 모여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입니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합숙시킵니다. 어디다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는 게 수능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수능시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문제가 제출되어지고요, 잘못된 정답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올해 치러진 수능시험도 과학, 탐구, 영역, 생명과학 두 번째 과목에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을 취소하라고 90명의 수험자들이 수능 출제 기관을 상대로 정답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학자도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합숙하면서 의논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잘못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90명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이, 그 한 문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그게 무슨 큰 문제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문제의 정답이냐 아니냐는요,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가느냐 연세대를 가느냐 고려대를 가느냐 떨어지냐 붙느냐 당락이 결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커트라인이요 1점일 수도 있고요, 0.5점일 수도 있고요, 0.001점일 수도 있거든요. 1점은요 정말 엄청난 점수입니다.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아유, 한 문제 가지고 그래, 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대학이 결정된 문제고 인생이 결정되어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테스트하셔서 점수를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절대로 오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류가 없으십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완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들 하나하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벨사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략질해온 그릇을 가지고 그곳에 음식을 담아 먹고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하던 그런 그릇들인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릇들을, 거룩한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만두셨겠어요? 그만두시지 않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을 그냥 드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한 벽을 향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벽에서 한 손가락이 나오더니, 손이 나오더니 그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요 그 나라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와서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서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스. 그리고 해석합니다. 내가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누고 가루어서 이 나라를 남에게 주겠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대로 벨사살 왕은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지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살피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살피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살피쓰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온 마음을 살피쓰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살피심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저울에 내 신앙의 삶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옳은 평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평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옳다고 평가해 주시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은혜와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판단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사람의 판단을 받으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오늘 우리가 그 판단을 받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실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점수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잘 해야 정답을 잘 적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정답을 적습니다. 수능 시험 볼 때도 외국어 시험을 볼 때는 청취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외국인이 어떤 한 문장을 들려주고 그 속에서 정답을 찾으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또 영어나 국어 시험을 볼 때 한 지문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이나 어떤 시에 한 문장을 지문으로 주고 그 지문 속에서
한 문장 속에서 한 단어를 이제 지목하고 그 문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라라는 뭐 이런 문제도 이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끝내시지 아니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잘 이해해라. 아무리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전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답을 잘못 적는 거죠. 삶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잘못하면 엉뚱한 정답을 적고요, 엉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또 예배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언짢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부담스럽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학생들의 교실이라고 생각해 볼 때, 공부하는 교실이라고 생각해 볼 때, 진도를 따라가는 아이들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가 재미있어서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놓칠세라 전신이 번쩍 저리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질문에 답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부 시간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니 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장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부 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교실 안에 자체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 시작하면 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딴 일을 합니다. 주보를 열심히 탐독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읽지 않던 성경을 열심히 읽는 척을 하든지 아니면 머리에 다른 것을 떠올리고 공상을 하든지 아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지루하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을 견딥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견디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집니다. 빠진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신방 가는 것처럼 담임 목사도 그때는 이제 신방 가야 돼요. 왜 안 왔냐고 이제 신방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우등생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기면 어떻습니까? 우등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세고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봤더니 부족함을 느끼진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열등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앙의 우등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점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보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점수를 매기십니다.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체조 선수들 연기하는 거 하나하나 모습 보면서 지원관들이 채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는요,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부가 공부로 끝나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죽은 학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예배 속에서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설교도 잘 듣고 신앙이 좋은 신앙인 같은데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리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신앙생활의 평가는 교회에서보다는 직장과 가정에서, 세상에서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말씀 없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믿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죽고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죽고 내가 살아요. 그래서 전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안에 번승과 충성의 모습이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럼 세상에 가장 좋은 아내는 어떠한 아내일까요?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명예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늬만 남편이고 무늬만 아내지 절대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가진 건 없어도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늬만 남편, 무늬만 아내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향해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별까지도 따라준다고. 정말 하늘에 있는 별은 따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오늘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헌신과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어요?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육적인 부부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헌신과 충성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사랑한다면 시간을 쪼개게 되어져 있고요.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물질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도 한 해가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를 맞이했고 이제 2주 정도만 지나면 2021년도도 우리가 이제 안녕을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년을 살아온 것만큼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1년 더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시고 바라보실 때에 벨사살 왕에게 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세어보고 나의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 네가 부족하구나. 그러니 너의 인생을, 너의 나라를 나누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바라보고 세어보셨을 때 나를 세어보고 하나님의 저울과 계산기로 두드려 보았더니 참으로 풍족하고 내가 많은 이익을 남겨서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내 마음이 정말 은혜롭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의 아름다운 그 함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올 한 해 다가기 전에 내 삶을, 내 신앙의 점수를 확인해보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2020년도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점수를 높게 만들어서 정말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뒤돌아봅니다. 과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을 드렸는지, 하나님의 평가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확인해보게 하시고, 확인된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더 높은 자리로,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영광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복과 은혜로 저들의 인생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어쓰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전후 좌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눕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2021년도를 결산하는 장여가 있습니다. 장회원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올해 성탄절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11시가 아니라 10시입니다. 10시에 드리고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올해는 잠깐이라도 시간들을 만들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태안지방 남여성교회 개사회가 모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가 태안군에도 많이 확산되어져서 부득이하게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여성교회 개사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성탄을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전도 나가겠습니다. 마스크 전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먼저 번에 1000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전도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먼저에는 2부 예배 끝나고 하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1부 예배에 참여해서 못했다고. 그래서 1부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가 할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좋지 못한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한 구역 맡아서 마스크를 전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좋은 시간 함께 만들고 우리 주님 모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함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점수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모자란 것을 더욱더 채워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서 죄되는 자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역사와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